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7월 13일 수요 말씀 강해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강해 41번째로 에스겔 26장 1절로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경쟁자의 무너짐 꼭 기뻐해야 할 것만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강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에스겔 25장 1절로 17절을 통해 곧 임할 예루살렘 멸망을 지켜볼 이웃 나라들, 곧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 보일 반응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있을 인접한 나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고 조롱하는 등 그 교만한 모습을 보시고 보응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이 나라들이 예루살렘 최종 멸망을 보고 그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즉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좋았을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과 유다,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하고요. 그들만 아니라 그들과 인접해 있는 그 나라들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면 진짜 좋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에 있는 그와 같은 심판을 여호와께로부터 받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을 가지면 좋았을 사람들은 더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로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처럼 인접한 나라들은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사실 크고 작은 갈등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 나라들입니다. 땅 싸움도 할 수가 있고, 그죠? 네, 도로 차지하려고. 기타 등등 항상 민감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시기와 질투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상대적인 비교도 자꾸 하게 되고. 하지만 두로는 그런 이해관계로 볼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특별히 좋아하고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일까요?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를 끼고 있는 페니키아의 시돈과 함께 대표적인 큰 무역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라는 명칭은 바위를 뜻하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빗대 오늘 본문에도 이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나옵니다. 지중해 유역의 무역을 저 멀리 스페인과 더 나아가 영국에 이르기까지 행하던 대표적인 항구 도시가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역한 것들을 상업적인 거래를 통해 내륙에 있는 여러 도시와 나라들에도 제공함으로써 큰 경제적인 힘과 부를 누려왔던 것이 두로입니다. 그런 두로에게 예루살렘은 상업적인 경쟁자였던 것입니다. 경쟁하는 항구 도시는 아니지만 본문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만민의 문이라고 두로가 부를 정도로 북에서 남으로 내륙의 무역과 물류 유통의 중요한 관문이 되었던 것들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가졌던 그 기득권마저, 경제적인 부분마저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인지를 에스겔에게 주신 그런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장
1절로 2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에스겔에 주신 두로에 관한 이 일과 관련되어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되어 두로가 취할 그것에 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것이 앞에서 조금 전에 살폈던 두로가 예루살렘의 이 최종 멸망을 보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두로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께는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러한 진노를 사서 거기에 보응된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답니다. 그로 인하여 너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두로 너 그렇게 반응해? 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못할 텐데 이스라엘, 유다, 또 예루살렘에 이 멸망을 행한 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가지고 너 그렇게 여겨? 에스겔아, 이 예언을 또 바벨론 포로민에게 알려줘라. 두로와 관련돼서. 거쳐 두로 사람들 중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민 중에서 이 두로와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받고 두로에게 이 말씀대로 이 심판이 임하면 그 일을 행한 자가 여호와인 줄 당연히 알겠죠. 이 예언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사람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이 말씀이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나온 신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또 두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인격적 지식을 얻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20절을 쭉 보겠습니다. 어떤 보응을 하신다고 하시는지.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이 바위가 두로의 그 이름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더 내용이 깊어지겠지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절 6절 읽읍시다.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것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과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너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칼이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너의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너의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너의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너의 경관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너의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너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너의 성을 헐 것이며 너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너의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너가 그들을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너의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너희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서 곧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너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너희 생각과 기대처럼 되지 않고 정반대가 될 것이란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너희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두로에 대한 애가를 부르게 만들게 될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너희가 느꼈던 그대로 너희도 나라와 백성들에게 그렇게 여겨질 그런 보응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그렇게 교만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임하는 진노의 심판을 스스로 부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인접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예루살렘 멸망을 듣고 보고 보인 반응과 근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단지 두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들과 같은 인접한 나라가 아닌 무역이라는 상업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 경쟁자라는 것이 다를 뿐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듣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좋아할 만한 유혹이 있더라도 그 일을 행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신들이 어떻게 반응함이 자기 백성에게까지 그렇게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것일지를 생각하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육신적으로만 반응할 줄 알 뿐 그 일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지 또 기뻐하고 합당하게 여기는지를 분별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줄도 모르고 경쟁자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 상대적으로 그로 인해 더 많은 무역과 경제적인 패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다가 오히려 본문과 같은 화를 여호와께로부터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크지 않습니까? 지난 25장에 인접한 국가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보인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과 본질적으로 같지만 분명 더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기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이든지 구원의 일이 주변에서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의 일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관계성에서만 느끼고 판단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경쟁자일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두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더 온전히 알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나 우리 가까운 이웃이나 먼 이웃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볼 때 어떻게 반응함이 진짜 합당하고 복된 것인지 분별하여 반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분명 실패와 멸망의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성공과 부흥의 이야기를 듣든지 육신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그런 반응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여길 그런 복된 길을 가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찾아 들어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이 그 손길 안에서 주시는 그런 생명과 풍요를 오늘과 내일의 영원의 이르기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가지는 분별력이 그러한 삶을 행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과 신앙으로 발돋움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속의 주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 온전히 깊이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